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싸움, 다툼, 전쟁 이런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그런 말이죠. 그런 다툼이나 분쟁은요, 꼭 서로에게 누군가 이득이 되기보다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봐서 알지만 전쟁을 통해서 승자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것은 승리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전쟁하는 두 나라가 다 패한 겁니다. 승리가 없는 싸움, 그런 싸움들을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 싸움은 가능하면 피하라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12장은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대승을 거둔 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피를 나는 형제죠. 한 이스라엘,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정말 땅 위에 번영하고 그렇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라 서로 칼을 들어서 상대방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다툼, 그 싸움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사람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바로 이 8장에 보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던 기드온에게 그들이 나오죠. 왜 너는 전쟁이 시작할 때 우리를 참가시키지 않았느냐? 마지막 끝물에 우리를 그냥 참가시켜서 더 많은 공을 좀 세울 수 있었는데 왜 너는 우리를 배제시켰느냐?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전쟁에 같이 참가해서 승리를 거뒀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들이 불평하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전리품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그것을 우려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그들을 높였죠. 무슨 소리냐? 너희가 추수하는 것, 그 부스러기를 내가 주워 먹는 정도이지 너희의 공이 훨씬 크다. 그래서 잘 무마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같은 항의를 하지만 이야기가 틀리죠. 마지막에 보면 내 집을 불태우겠다. 좀 문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전쟁에 참가시키지 않았느냐? 너는 대체 어떻게 이것을 보상하겠느냐?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 집을 불태우겠다. 이건 협박이죠. 협박이 아니라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사실 자기 형제가 나가서 싸운 전쟁입니다. 내가 비록 참가를 안 했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대승을 거두고 들어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협박하는 일은 사실 동족으로서 이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도 이야기하지만 이 일은 입다가 이룬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내가 이것을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늘 이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만약에 패하면 안 가길 잘했다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승리하면 그때 나서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기주의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재주는 곰이 다 넘고
그 돈과 이익은 다 주인이 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 그들을 전쟁에서 제외시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에 함께 참가하자,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들이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한 겁니다. 내가 괜히 전쟁에 나가서 뭐하러 피해나 보고 또 죽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이기면 그때 가서 내 지분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한 공동체, 한 지체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기쁨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정말 콩이 하나면 반쪽을 나눠서라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죠. 하나가 아프면 나머지 하나도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가 아프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함께 믿는, 함께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좋은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 자기의 발을 담그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슈퍼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남보다 나를 낮추고 남의 어려움과 아픔을 늘 돌보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발벗고 나서주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죠.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한 공동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야기하실 때는요, 한 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대 책임입니다. 하나가 잘못하면 같이 그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하나가 잘하면 모두가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면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면 전체가 징계를 받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공동체, 동일한 운명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내 일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처음부터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늘 길르앗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아래 보듯이 그렇게 좀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다. 원래 이 길르앗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에 속해 있는 그런 지파죠. 그런데 자기 지파에서 도망 나와서 므낫세의 지파인지 에브라임 지파인지 그냥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좀 간사한 그런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욕적인 것이죠. 늘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때는 이런 불평을 하고 나오니까 입다는 그와 화해를 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완전히 대패합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을 선점하는 이 입다 쪽에서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검색하고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 십볼레 시냇물 이런 뜻인데 이것을 갖다 에브라임 지파는 발음을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구 사람들 보면 쌀 이 발음을 절대 못하죠. 살. 그래서 발음을 시켜보면 아 맞나 틀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42,000명. 광야 생활에서 마지막 인구 조사할 때 이 에브라임의 장정들이 32,500명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 그 인원에서 좀 늘어났다고 해도
4만 2천 명이면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 모두가 이 전쟁에 참가해서 그들 거의 대부분이 죽었다는 것이죠. 한 지파가 거의 괴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의 문제가 있고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번영해서 축복하신 그 지파를 괴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내 살을 깎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사사기 21장에 가면은요,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서로 싸웁니다.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범죄를 했습니다. 당연히 범죄했죠. 그들이 사과했으면 좋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11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승리했으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21장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베델이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이겨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지파인데 아무리 그들이 범죄했다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무력을 가지고 그들을 괴멸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부의 싸움은 늘 승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싸움이나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있고 서로의 어떤 자기의 권위가 달려있다고 해서 시작한 싸움일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는요, 그 상처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싸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싸움인가? 이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특별히 우리가 직장이나 가족이나 공동체에서의 싸움, 다툼은 정말 불필요한 것이죠. 언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낮추고 내가 깎이고 내가 양보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게 하신 것이죠. 내가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화해의 사도이고 평화의 사도이어야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 15절에서는요. 이스라엘 그 입다 이후에 세 명의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입산, 엘른, 압돈입니다. 이들이 7년, 8년, 10년, 25년 동안을 치리하면서 그 땅에 평온한 평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을 소개할 때 보면 뭐 한 줄로 그냥 딱 소개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소사사라고 하죠. 삼손과 같이 아주 길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역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치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 보면 입사는 딸 아들을 30명씩 두었고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시는 것은요. 내가 딸과 아들과 다른 지연 관계를 맺어서 그들과 함께 친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 뭔가 내 기반을 좀 넓혀서 나의 안전과 평안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압돈도 보니까 아들 40명, 손자 30명,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것은 거의 왕과 같은 그런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흠이 있는 사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이 백성들에게 25년간 평화와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끊지 않고 언제든지 그것을 지속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의 이기심이 있고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정말 완전한 사사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면 실망하고 그들을 보면 낙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우리가 변함없이 늘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가정이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행복자이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남과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늘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복에 더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정말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 때 주여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